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6월 3일 수요일 날 여름 그리고 은진 가정에 태우가 특별히 태어났습니다. 다들 축하하셨는데 계속해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좋으신 하나님, 지난 3일 수요일 기다리던 태호를 만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태호를 만나기까지 수고한 엄마, 아빠, 가족들, 의료인들, 관심 갖고 기다린 모든 이들에게 6월 한낮의 태양처럼 강렬한 당신의恩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태호를 여름 은진 부부와 우리 공동체가 잘 보살피게 하시고 태호가 살아갈 세상은 좀 더 아름답게 해주세요. 하나님, 2020년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사랑의 결과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쯤이면 우리도 서로에 대한 시기, 원망, 욕심을 멈추고 당신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어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일들이 책 속에만 있게 하시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사람뿐 아니라 이 땅의 자연과도 더불어 마음껏 뛰도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채워지지 않는 우리네 욕심 때문에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익숙했던 우리 삶의 목표와 방법을 되돌리며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원수까지 사랑하신 당신을 닮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새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는 582장입니다.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짚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땅에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이 속에 새롭다. 이 땅에 생명 탐모한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아직 엄마는
그 연애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는 시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맑은 샘줄기 용수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이른즘 푸른 벌판이 그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네. 인류의 횃불 내어 타거라. 성시교독은 99번 나라 사랑 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99번 나라 사랑 1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보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하시고 한 1분 정도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월의 하늘 아래 자연 만물이 번창합니다. 수목들은 하루가 다르게 키를 높이고 사방으로 뻗은 가지 바리들이 반짝이며 하늘을 채웁니다. 골짜기를 타고 온 바람에 하늘이 깨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며 사방에서 분주할 때 하늘이 꽃잎들로 벌 나비 내려앉을 때 우주에 가득한 생명의 숨결을 느끼지 않습니까? 천하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말씀처럼 인생에도 때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듯이 오늘 나의 때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때에 따라 그에 맞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때마다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하시고 오고 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함을 보게 하소서. 모든 것이 크게 자라는 6월에 우리도 기운을 받아 안으로 성숙하고 밖으로는 성숙하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만치 되게 하소서. 어린이는 희망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나 기둥이 되고 들보가 되어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6월에는 동족 상전의 상전의 쓰라림이 쓰라림이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납니다. 전쟁이 민족의 마음을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지나간 자리에 자리에 미움의 뿌리가 싹을 틔우고 가지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도자와 온 국민이 정직하고 총명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알게 알게 하소서. 큰 뜻 아래서 작은 뜻들을 뜻들을 굽힐 줄 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위하여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새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우리 같이 뒤에 꺼내야 되겠다. 이상하게. 네. 12대가 약탈한 매장 가운데는 군사 학교 학생들이 즐겨 찾던 한인 식당 마마킴스도 있었습니다. 이 식당의 한국계 여사장님은 2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그야말 그대로 식당 이름처럼 김씨 엄마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년 학생들을 위해 기부를 했고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술만 마시는 학생들에게는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공짜 밥도 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로 김씨 엄마의 식당이 약탈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졸업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주로 떠나 살던 학생이 기금 모금 사이트에 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가 목표한 금액은 $5,000였는데 순식간에 3배의 돈이 모였습니다. 이 돈을 김씨 여사장님에게 전달했고 또 다른 학생도 모금을 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얘기는 이 돈을 모금해서 준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무리의 청년들이 트럭을 타고 이곳에 홀연히 나타나 직접 가져온 목재와 공사 도구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난 이후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흑백 갈등이 미국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소식이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는데요. 기적 같은 한 장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미국 남동부의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다시 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좀 더 소유하기 위해 정글처럼 치열함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보다는 현재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은 훨씬 더 부유해졌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할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각종 사건들은 타인의 희망을 이용해 한 바구니의 과자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진 이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백신 경쟁을 보면 이 백신을 만들어서 식량을 무기처럼 사용할 거다라는 미래학자들이 예언이 있었는데 이제 백신을 무기처럼 사용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명까지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절실히 보여주는 듯하여 섭섭하기까지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삶에 대한 애착과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들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너무 간절해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을 저해하기까지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리적 상태에서 소문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기대와 희망이 첨가되어 강풍으로 번져가는 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스스로 팩트체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기가 쉬운 시대에도 소문의 피해가 있는데 교통정보가 발달하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이 고쳐진다라는 소문의 파괴력은 어떠했을까요? 하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도 지나다닐 만한 틈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인산일해를 이루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길을 가다 보면 가끔씩 반갑게 아는 체 하는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인상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끔 참 잘생겼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잘생긴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을 가지고 말하기에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황에 따라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도를 아십니까? 인상 좋다라는 공허한 말로 들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번호표를 주고 줄을 세워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 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오늘의 문제가 아닌 내일의 문제로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 같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 좋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사람의 마음까지 아시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지금 귓가에 들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리보다 어느 틈에 육신의 질병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회만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의 모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정황상 가족도 아니고 그냥 이웃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관심, 나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냉담함,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기 몰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보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관심을 가지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에서도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악을 선택하지도 않지만 선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현재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친구를 위해 그들은 이 정도 하면 이웃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명이 침상을 들고 온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들은 남자로 보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여자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동현이 남자니까. 혹시 남자 아닌가? 남자와 여자의 가장 차이 나는 게 뭘까요? 동현아? 대화가 달라요. 대화가 어떻게 다르죠?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성은 공감을 많이 해줘.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길을 잘 묻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하고 나옵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을 더 빨리 죽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대가로 7년을 빨리 죽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들려온 소문에서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한다라는 저 사람 예수 앞에 자신들의 친구를, 자신들의 이웃을 데려갈 수 있을까에 고민은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찾은 방법, 그게 바로 지붕입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적으로 중동 지방의 지붕은 수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지붕은 가로지른 석가래 위에 작은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 위에 지피나 풀을 섞어서 익인 진흙을 발랐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그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침상채 달아내릴 수 있도록 그들은 지붕 위에 흙을 파내고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침상채 내려가려면 제법 많은 구멍을, 제법 큰 구멍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복음서에 수많은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다른 치유 사건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두 소경은 예수님을 약속의 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능히 자신들의 눈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중풍병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수님께 고백하였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음으로나마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 얻겠다라고 믿었지만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는지 성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 곤란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 기도하시죠. 아니면 하나님 뜻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이런 말들을 할 텐데 중풍병자처럼 아무 말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증명도 하지 못할 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도 나를 포기하고 절망한 바로 그 순간 진심으로 함께하는 그들이 아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웃을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례함,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미화되는 것.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였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무례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서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그들의 마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보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혼자서 안 된다라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면 도와서라도 예수님께로만 데리고 나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의 믿음도 보시지만 우리 모두의 믿음,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믿음에도 주목하십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자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혼자서 주님께 나아와 믿음을 고백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만약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현이가 오늘 기도문에 코로나 언급이 없어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두말할 필요 없이 코로나19겠죠. 이웃을 지키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방역 종사자들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게 하는 방역 장비를 구비한 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 그와 달리 별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의료 폐기물을 치우고 그리고 소독하고 청소하는 이들, 2020년 대한민국에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이렇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강조되고 더불어 사는 삶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한 현대 도시인들,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교회마저 함께 더불어 공생, 이라는 말에 울림이 없는 이때에 오늘 여기에 모인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부터라도 당신 덕분에 안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작은 사람들에게 공허함이 아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저 내게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재성을 가진 우리가 이웃의 눈물이 보이고 이웃의 미소가 보이고 함께 울고 웃고 이런 데까지 마음이 가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친구를 살려 내려는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통했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스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서 소망과 기대를 잃은 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혹 있는지요? 아니면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입장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한 채 누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을 볼 여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말도 증명도 하지 못할 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도 나를 포기하고 절망한 바로 그 순간 진심으로 함께하는 그들이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끊고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술 마신 영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군 병 일어나더라. 너희의 미를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전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꿈처럼 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을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수고한 이들, 또한 이 땅의 전쟁과 그리고 여러 위협으로부터 수고한 그들 덕분에,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당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그 가르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손 내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